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저도 오늘 밤에 집에 갑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제가 이 동산교회 와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 처음 이렇게 직접 얼굴을 봤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보다 직접 보니까 훨씬 미남이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해보질 못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딱 목사님을 보면 얼굴에 나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형사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목사님하고 교회 생활에서 행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도 여러분 사역하실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10년도 훨씬 넘게 남았는데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 행복하게 교회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말씀도 은혜가 되고 교회 생활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요, 사람하고 편안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은 거기다 두고, 왜냐하면 갔다가 안 가져올까 봐, 거기다 두고 가서 형제하고 어떻게 하라? 화해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야 네가 드리는 예물을 받겠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람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이 불행하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교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받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결국 여러분, 아버지에게 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즉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어른 공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어른이란 부모인 어른, 먼저 태어난 어른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속에서는 국가적으로 왕, 위에 있는 권세, 이것도 어른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적 지도자, 이 다 어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른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랬어요. 샘머리는 우리 목사님이 더 많아가지고 제가 일어서야 될 편입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 다음에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노인의 얼굴, 그 주름살이 많고, 그리고 젊었을 때의 예쁜 모습, 팽팽한 모습은 싹 사라졌는데 그 얼굴을 공경해줘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나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 레위기 19장 32절의 마지막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실링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나보다 나이 많은 분 앞에는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 공경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어른 공경하는 것은 동일한 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를 제일 뒤에 뺐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고 사람에게 예의도 못 갖추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 아버지, 부모님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왕, 지도자 중요했고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공경하고 경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창세기 49장이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예요, 저주.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인데 이 중에 맏아들, 차남, 삼남 다 저주예요. 아주 노골적 저주. 그리고 어떤 아들에게는 엄청난 복.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저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영안이 환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12아들 암나를 예언하면서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할 때 야곱의 눈은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나이 많아서 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앞에 앉아있는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이 안 됐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진짜 큰 복을 받아야 될 아들인지 이게 분별 안 되는, 육신의 눈도 어두웠고 영적으로도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 그런데 그 아들, 여러분, 이 야곱은 147살까지 살았는데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눈이 안 보여요, 육신의 눈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48장에 보면 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 세워놨어요. 요셉이 당연히 큰아들 므낫세는 할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할아버지의 왼손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어떻게 축복해요? 손을 어긋맞춰 크로스 해가지고 축복을 해요.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녀석아, 나도 알아.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왼쪽에 누가 있는지 눈이 안 보이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통찰력. 거기다가 여러분, 누가 오른손에 복을 받고 누가 왼손에 복을 받아야 될지 이게 분별되어져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복, 그리고 장남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의 복.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훨씬 더 복을 받고 나중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는 에브라임이 돼요. 에브라임의 후손 중에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러고 나서 49장에서 12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이들의 미래까지 쫙 깨뜨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눈이 침침해질 수 있어요. 기도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말씀 묵상 많이 하시면서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고 힘이 안 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12아들들에게 각각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손자인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해도 엄청난 축복, 어떤 아들에게는 그에게 적절한 축복을 했는데 기준이 뭐냐? 이게 분명히 나와요. 자, 여러분, 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마무리하고 28절 보겠습니다. 49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자, 여러분, 각 아들들의 무엇만큼? 분량만큼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누군가에겐 복을 더 많이 주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복을 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준비한 그릇만큼, 분량만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지만 이 컵에는 기껏해야 한 300cc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500cc 갖다 부으면 밖으로 다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은 내가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그릇 준비하느냐, 내가 준비한 분량만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잖아요. 문제는 내 그릇이 작아서 복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릇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도 다 담을 만한 분량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밥그릇의 분량이 커지면,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크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요, 어떤 자녀에게는 막 축복하고 싶은 자녀가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요, 제가 가끔 기쁨도 주다가 속상하게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있던 것도 뺏고 싶은 속상한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끔이라도, 어제 새벽에 가끔이라도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 우리 아들 녀석이 이렇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성악을 했어요. 선명회 합창단에서 성악을 하다가,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작곡으로 바꿨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성악을 초기에 좀 하고, 또 앞으로 성악을 할까 그러다가 변성기 오면서 성악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노래를 좀 했어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결혼식에 가서 축가를 해줬어요. 중학생인 제 아들을 불러서 결혼식 축가를 시켰는데, 여러분, 축가를 하고 봉투를 받아왔습니다. 금강구두 상품권 10만 원짜리. 근데 여러분, 이 10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을 받아 가져와서, 아빠, 내가 처음으로 돈 벌었습니다, 아빠에게 드리나이다, 그러고 딱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금강구두 10만 원 갖고 살 게 없습니다. 근데 10만 원짜리를 제가 딱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축복을 해줬어요. 그 다음날 지 엄마랑 나가서 30만 원어치 옷을 샀습니다. 지가 훨씬 이익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주 작아도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그 순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은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목사지만 모두가 똑같이 복 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막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게도 분명하게 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양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네 분이 계십니다. 평양에서도 아주 부자로 사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천국 가셨지만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산저연교회를 다시 재건하시고, 조만식 장로님하고 신앙생활 하셨고,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계실 때 그냥 오정모 사모님과 가족들 돌봐드렸고, 그리고 장기래 장로님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사모님도 없이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 둘밖에 살지 않는데 때마다 식사 대접해드리고 잘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도 부자였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얼마나 검소한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입은 옷을 보면 한 20년쯤 입었을 것 같은 양복을 입고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손님 대접하는 게 아주 익숙하신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집에 오고,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대접을 많이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도, 또 복숭아 통조림 이런 것도 집에다 그냥 박스로 사다 놓습니다. 이걸 가능하면 싸게 사기 위해서 서울의 청량리에 가면 도매시장이 있어요. 자판기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것들 거기서 사오는 거예요. 굉장히 싸요. 거기 가서 사요. 그리고 쌓아두고 손님들 오시면 대접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캔을 하나 싸도 싸게 살려고 애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 분이었는지, 이북에서도 평양에서도 그렇게 섬기며 사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잘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묘지는 그분이 땅을 다 내놓으시고, 그분의 땅에 우리 교회에 묘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수양관이 크진 않지만 그분이 다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주머니에 현금을 갖고 다니세요. 그분은 카드를 쓰질 않았고 수표도 쓰질 않았어요. 늘 현금, 요즘처럼 5만 원짜리가 없을 때였는데, 여러분 항상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꺼내주셨어요. 목사님 얼마 필요합니까? 2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00장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돈이 있어요. 300만 원이라 그럴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줄 준비가 돼 있는 분, 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요, 이북 음식, 제가 우리 부모님도 다 평양이고 그래가지고 이북 음식에 익숙하거든요. 냉면에 녹두전에 불고기에, 우린 회를 안 먹으니까 이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순대 직접 다 만드시고, 냉면도 국물 다 만드시고, 그리고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 다 초청하고, 그리고 저를 늘 불러서 만두부터 다 이북 음식 풍성하게 대접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정말 그분은, 제가 그분 때문에 마음 든든할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혹시라도 착각하지 않도록 이분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늘 애썼습니다만, 제게 늘 힘이 되어 주시던 분이에요. 언제든지 섬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은 DNA가 그렇게 흘러요. 아예 그런 유전자가 집안에 흘러요. 그렇게 섬기던 분의 자녀들은 또 그렇게 섬겨요. 장로님 천국 가시고, 권사님도 천국 가시고, 그리고 사위 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신 따님, 이분들이 이어서 섬겨요. 지금 교회 재정을 다 담당하고 계세요. 의과대학의 교수이신 그분이, 의사이신 그분이 여러분 정말 정성껏 섬겨주십니다. 따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천국 다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더도 말고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교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이 그거예요. 꿈이 그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섬겼으면 좋겠다, 어머니처럼 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그 따님 가정이 계속해서 그 그릇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감동받는 그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어요. 제게는 큰 응원자였습니다. 언제든지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분, 제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지만 그렇게 섬기셨어요. 저는 산정인교회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39살에 갔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채 갔어요. 아버지 같은 장로님, 신의주에서 오신 장로님, 이 말투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을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정말 저를 위해서 모든 것 이해하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저는 이분들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제가 1994년 12월 달에 산정인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로 결정이 딱 됐는데, 우리 그 당시에 서기 장로님이 강남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도 이북에서 오신 분이에요.
지금은 원로 장로님으로 얼마 전에 90회 생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강남의 냉면집에서 불고기와 함께, 우리들은 뭐 그게 최고의 음식이었으니까 이 이북 분들에겐, 저에게 부임도 하기 전에 대접하면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저를 환영해 주면서 목사님 제가 큰 힘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도 당회하면서 저를 힘들게 해본 적이 없는 정말 복된 장로님이셨어요. 이게 전통이 됐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저는 당회처럼 행복하고 편안한 회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해요. 매월 첫 주일에. 지난주 당회했어요. 지난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5분 만에 당회를 끝냈습니다. 밥도 안 먹으니까 5분 만에 당회를 딱 끝냈는데, 평상시에는 3부 예배 딱 끝나고 밥을 먹고 나면 1시 한 10분쯤에 당회를 시작해요. 1시 10분에 당회를 시작하면 4부 예배가 1시 30분에 시작이 되어져요. 몇 분 남았을까요? 딱 20분 동안에 예배 드리고 회의도 다 마치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4부 예배에 제가 올라가요. 때로는 잘 안 끝나면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올라오면 다 잘 돼 있어요. 제가 이 전통을 만들어 주신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보면서 그냥 축복만 하면 됐어요. 그분들이 저를 키우고 저는 교회를 키우면서 건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릇을 깨고 그릇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전혀 복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장남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예요. 4절에 보면 장남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탁월한 복을 갖고 태어났지만 너는 절대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장남이 탁월한 복을 잃어버려요. 원래 장남은 신명기에 의하면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몫이 아니라 하나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두 몫을 차지한 지파는 요셉이에요.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요셉 지파 대신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속에 들어가요. 레위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했지만, 그래서 장남은 복을 잃어버려요.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도 복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저주의 내용이 뭐냐?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와 셋째는 저주를 받고 그 저주도 구체적인 내용이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레위는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요. 그리고 흩어지는 저주가 흩어지는 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는 건 뭐냐? 야곱이 흩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레위는 나중에 그걸 복으로 바꿔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흩어져 들어가서 제사를 담당하는 거룩한 지파가 돼요. 그러나 원래는 저주였어요. 그들이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헌신을 출애굽기 32장에서 했기 때문에 조상이 받은 저주를 복으로 바꿔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대로 흩어지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이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왜 저주를 받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를 굉장히 속상하게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에 나오면, 35장에 보면
이들의 죄악이 나와요. 아버지가 몹시 속상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에게도 축복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고, 그리고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이요 축복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아예 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장성한 다음에 막 명절이 되고 그러면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아이고, 길 밀리는데 뭐하러 오니?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늘 말하지만 죽어도 와라. 네. 그리고 다음 달에 내 생일이면 고지를 하세요. D-30일 해가지고 30일 후에 내 생일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하게 만드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 녀석, 딸, 이 녀석들이 중학생일 때부터 제가 무슨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둘 다 불러놓고, 얘들아, 나중에 니네 돈 벌면 아빠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 줄 거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다 줄 거지만 나는 교회보다는 너희들에게 받고 싶다. 너희들이 나에게 줘야 너희도 복 받고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길 바란다. 그리고 아들부터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들 녀석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주입을 시켰어요. 이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빠,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빠, 한 달에 400만 원 드리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뻥치지 마. 그러질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할렐루야 기도하자, 안수를 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들으셨죠? 제 아들이 제게 4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4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축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랬더니, 아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400만 원씩 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 그랬지. 내가 아주 분명하게 기억한다. 그랬더니, 아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제 조금 현실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래? 그랬더니, 아빠 좀 깎으면 안 될까요? 얼마로? 그랬더니 200만 원이요. 50% 깎였어요. 제가 그 순간 다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4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깎여서 섭섭하지만 반드시 2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직까지 200만 원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도 얼마 줄래? 요즘도 가끔 얘기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 필요한 건 다 줄게. 속으로는, 야, 이 자식아, 아빠 거 뜯어가지나 마라, 이 생각이 들지만 절대로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 믿는다, 기대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가지고 오시면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죠. 예? 자식 키워서 무슨 덕보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식 키워서 덕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 받죠. 축복 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전 지금도 참 가슴 아픈 게,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만큼도 못 사시고 교통사고로 딱 사고 나자마자, 난 12시에 사고 나는데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아무 말씀도 못 하신 채 천국 가셨어요. 이제 제가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 저는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서양사 공부하고 있을 텐데 정말 지금도 속상해요. 우리 집에 같이 있던 조카 유치원 갔다 오는데, 비 온다, 애들 데리러 갔다 올게,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신 거예요. 저는 마침 저녁에 우리 대학원 중세사 세미나가, 제가 발표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에는,
내가 갔다 올까? 이 생각이 막 들었는데 아버지가 또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할 일도 없으시고 그리고 나가셨다가 못 들어오신 거예요.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리고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연교회 묘지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까지 저는 대학원 다니고 있었고 저도 벅차게 공부했던 때라 제가 우리 아버지 제주도 여행도 못 시켜드렸어요. 제가 산조연교회 와가지고 이 어른들 경로 이 효도 관광이 있었는데 늘 당일치기로 갔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엔 제가 우리 효도 관광을 제주도 2박 3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 예산이 이게 하루 갈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모자라는 예산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제주도 관광시켜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꽤 많이 냈어요. 근데 교인 중에 목사님 저도 할게요, 동참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짐을 덜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정말 대거 비행기 한 대로 모시고 가가지고 제주도 여행 시켜드렸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아버지에게 못 해드렸던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가 93세 천국 가셨는데 참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7을 낳으셨잖아요. 우리는 참 편했습니다. 저는 월요일 담당, 나머지 식구들이 화, 수, 목, 금, 주일까지 하루씩은 어머니랑 놀아드리기. 제가 월요일 날은 제 담당이에요. 93세 천국 가실 때까지 제가 교인들에게 광고했어요. 월요일 날은 제발 죽지 마십시오. 월요일 날은 저 급한 일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월요일 날은 난 무조건 어머니한테 가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아예 공식적으로 광고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잘 안 가시더라고요, 천국에.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주일날 밤에라도 어머니의 댁에 가서 놀다 왔어요. 아니 월요일날 새벽에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날 아침에 제 아내와 함께 갑니다. 가면 여러분 빈손으로 가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맞이해 주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밥을 다 해줘요. 저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밥을 해주면 우리는 그냥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최고입니다. 먹어드리는 것말로 효도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가서 일주일 동안 쓰실 거 다 사서 넣어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게 제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가 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90세쯤 되니까 밥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서 밥을 해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식사도 못 하시게 됐습니다. 한 1년 가까이. 그때는 가서 그냥 옆에 앉아서 어머니 얼굴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왔어요. 제게 월요일은 산조연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아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보내는 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갈 때도요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제가 저 전라도 김제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가 목요일 날 새벽에 끝나는 집회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목요일 날 새벽에 천국 가주셨어요. 제가 방해받을까 봐. 그리고 목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장례 다 치르고 주일도 한 번 더 거르지 않도록 목요일 날 새벽 1시에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새벽 집회하고 그리고 마침 제 아들이 계룡시의 공군본부의 군악병으로 있을 때 거기서 바로 김제에서 계룡에 가가지고 아들 태워가지고 올라와서 장례식을 잘 마쳤어요. 그 주일 잘 지키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월요일 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야, 늘 가던 어머니 집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월요일 날 어디 가지? 뭐 하지? 하늘만 쳐다봤어요, 그날. 여러분, 제가 일부러라도 그 삶을 살았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걸 일부러 노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잘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마음껏 축복하며, 제가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가 10,000원도 주질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시다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복의 통로를 통해서 제게 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부터 제게 돈을 안 주셨어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신앙의 통로, 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 쏟아지는 복을 누리다가, 여러분, 제가 39살에 그래도 산저인교회라고 하는 역사적인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의 통로, 오직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오셨던 그분의 섬김의 통로를 통해서 제게 다 임했다는 게 감격이었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요, 제가 우리 어머니 장례식 치를 때 우리 아들, 딸이 1시간도 안 빼고 곁에 붙어서, 우리 조카들이 굉장히 많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안 빼고 1시간도 앉지도 않은 채 섬겼던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 그러니까 유다가 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나를 보고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게 하십시오. 목사가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그냥 막 축복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막 축복하고 싶으면 그분은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결국 그거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자식을 보면서 막 축복이 저절로 나오면 그 자식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겠어요? 어른들이 보면서 막 축복을 하고 싶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누가 봐도 축복할 만한 삶을 사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참 부유하게 사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보던 것이 있어요. 그때는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거지들이 깡통, 이만한 깡통 하나 들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식은 밥, 쉰 밥, 거의 음식 쓰레기 같은 반찬들을 통에 담아서 먹곤 했잖아요. 우리 집에도 거지가 참 많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거지에게 기다리라고 그러고서 찬밥 갖다가 깡통에 놓은 법이 없어요. 거지가 오시면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거실 같은 그 공간이 있었는데 들어오시라고, 앉으시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따뜻한 국에 따뜻한 밥에 반찬 청결하게 차려서 거지한테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편안하게 드시고 가세요. 여러분, 그 거지들이 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뒤로 돌아서 나가는 거지가 없었어요. 뒷걸음질 치면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는 쫄딱 망했지만 그 망한 게 하나님의 복이 신비하게 임하는 통로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지나가던 거지조차도 축복하고 싶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의 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의 복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그릇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읽은 것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 중에 가장 큰 복, 누가 받았느냐? 유다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몫은 요셉이 받아요.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마지막까지 공양했고 애굽의 총리로서 형제들 다 용서하고 형제들을 다 먹여 살렸고 조카들까지 책임졌잖아요. 창세기 50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45장에서 아버지 봉양하겠다, 50장에서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아서 두 몫을 차지하지만 역사 속에서 최고의 복은 유다예요. 그게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서론을 드린 거예요. 유다가 받은 복이란 아버지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인가를 일단 보겠습니다.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새벽 제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저보다 집이 먼 분은 가셔도 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뭐한다? 절한다. 그 다음에 10절, 규는 뭐냐면 왕이 손에 쥐고 있는 왕의 상징적 지휘봉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까지 이를 것이고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유다가 왕이 될 것에 대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왕이 될 것을 야곱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의 지파 중에서 최초의 왕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에요. 패하십니다. 첫 왕이 복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까지 다윗의 후손만 이스라엘의 정통 왕이 됩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쫙 이어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만왕의 왕에까지 연결되는 복이 다윗에게 임해요. 이 유다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왕이 되는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다시 보십시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원수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유다는 뭐다? 사자새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하고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뭐냐? 승리의 복이에요. 승리의 복. 용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유다 지파 중에 유명한 용사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아까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라 그랬죠? 에브라임.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두 명이에요. 딱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복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모세를 잇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의 용사가 있죠. 누구예요? 갈렙은 어느 지파? 이게 실력이 없어도 눈치껏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라는 용사가 나오죠. 갈렙이라는 용사가 나오죠. 보세요. 갈렙이 모두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어려운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산악지대. 거기 아낙 자손들, 막 거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누구도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때에 갈렙이 85세예요.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40대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겠나이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의 갈렙.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차지한 땅이 헤브론 지역이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헤브론에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땅을 사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은 묘지만 샀어요. 그는 나그네로 살았고 하늘 본향 바라보고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은 그가 아내가 죽으니까 땅을 사야 묘지로 삼죠.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사서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고 아브라함도 거기 들어가고 이삭도 거기 들어가고 리브가도 거기 들어가고 야곱도 그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뿌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인데 유다가 그 땅은 누구도 차지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한 땅인데 용기 있게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의 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묘가 있는 그 땅을 차지하면서 유다는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갈렙이라는 용사,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 지파의 또 용사 중에 용사가 누굴까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꺾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왕도 됐지만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꺾는 용사.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의 삶은 승리예요.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복 11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포도즙에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인하여 희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던 산업 중에 포도 농사가 있고 목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야에서 포도가 막 번성을 하는 거죠. 포도가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포도주 생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포도주로 인하여 그 포도주에다가 옷을 빨 수 있을 정도로 포도주 생산이 많아요. 거기다가 우유가 목축이잖아요. 목축.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는 복이에요. 유다 지파의 부자 누구예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죽을 때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은, 보물을 드리고 죽잖아요. 그걸로 다 성전 짓고도 남았어요. 솔로몬 시대에 은그릇이 없을 만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에게 주신 세 가지 복, 왕, 또 하나 뭐예요? 승리자, 또 하나 부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복의 열매들을 다 누린 지파가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유대인, 그러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뿌리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1장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형제를 낳고, 그리고 이것이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들 중에 넷째인 유다가, 성경에 보면 장남들이 복을 못 받았어요. 참고적으로 저도 넷째입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8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장남은 복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든 장남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 맏며느리처럼 사십시오. 왜 내가 돈을 더 내야 돼? 왜 나한테 내가 막내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장남이 아닌데도 장남처럼 살면 장남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 날 우리 처가의 4남매 중에 어머니를 모시는 집은 접니다. 제 아내는 막내입니다. 둘째 딸에 2남 2녀 4남매에서도 제일 막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건 뭐냐 하면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고 장모님을,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새벽 기도 가고 교회 가고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장남처럼 살고 맏며느리처럼 살고 큰딸처럼 살아가는 것 아닌데도 서열을 파괴하면서 앞서가려고 하고 이익은 챙기려고 하지만 서열을 파괴하면서 희생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성경적으로는요, 이걸 희생하는 거예요. 넷째 아들 유다가 엄청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숙제를 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49장을 읽으면서 야,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것까지는 아멘 할렐루야인데 왜 복 받았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다 얘기를 모르면 몰라도 세상에 유다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없어요. 자, 창세기 37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오죠? 어려우세요? 38장이죠. 38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오죠? 39장. 그런데 여러분, 37장이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39장은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7장 읽고 38장은 없다 생각하고 39장으로 넘어가시면 창세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상하게 37장과 39장의 스토리의 흐름을 딱 끊고 37장과 39장 사이에 몇 장이 들어있다? 38장이. 근데 여러분 38장을 읽다 보면 민망해서 못 읽게 했어요. 왜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 얘기를 집어넣어놨을까?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갑자기 툭 끊어버리고 유다 얘기를 삽입해놨어요. 근데 거길 보니까 자랑스러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유다는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창세기 38장.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그런데 여러분, 엘이 결혼을 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와. 근데 여러분, 창세기 38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악해서 장남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죽일 만큼 악한데 아버지가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시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 셀라가,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난이 다말과 결혼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악해서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누구하고 또 결혼해야 돼요? 셀라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장남의 집안을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는 건 전혀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맏아들 죽고 둘째 아들까지 죽으니까 우리 집에 재수 없는 여자가 들어와서 내 아들들 다 잡아먹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엔 안 나와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말에게 셀라를 결혼시켜주지 않고 며느리를 불러서 얘야, 친정에 가 있어라. 아직 셀라가 어려서 조금 있다가 너 결혼시켜줄게. 근데 며느리가 눈치가 다 빤하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내치는구나.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으니까 나를 재수없는 여자로 여기는구나.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다말이 아주 집착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남편의 후손을 이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녀로 변장을 해요.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데 유다가 지나가다가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했는데 창녀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속을까 싶잖아요.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첫날 밤에 들어왔는데도 모를까? 또 하나의 숙제가 이거예요. 도대체 유다가 어떻게 며느리도 모른 채, 이 비극이죠, 비극. 여러분, 참 마태라는 기록자가 짓궂어요. 마태가 얼마나 짓궂은지,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누구에게 읽으라고 썼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막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족보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계속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이 유다를 낳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유다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길을 쓰고 마태는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네 조상들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희들 다 죄인이야.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다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 낳았어. 이걸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 이걸 보여주는 게 마태예요. 1장부터. 거기다가 더 찍고 준 것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썼으니까 다말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가면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을 쓰고 다윗은 누구에게서? 이것도 여러분 바세바에게서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데, 길을 쓰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남의 아내. 근데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을 낳을 때는 자기 아내예요. 그래도 이걸 뿌리까지 캐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아냐? 유다 며느리를 통해서 낳았어. 다윗 너희들의 영웅 남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거야. 너희들 죄인이야. 예수님이 필요해. 이걸 보여주는 게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유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8장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49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놈에게 무슨 축복이야? 왕이 되는 복, 용사의 복, 거기다 뭐예요? 부자로 살아가는 복.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굴리다가 은혜인가 그랬어요. 은혜.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은혜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8절이에요. 6장 8절.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여 완전한 자의 하나님과 동해. 은혜의 결과로 그렇게 산 거예요. 노아가.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25장 야곱의 얘기가 25장부터 나오는데,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걸 은혜라는 코드로 다 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요. 그게 여러분 어제까지 말씀드린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어지는 거예요. 왜 복을 받았을까? 제가 오늘 유다가 복 받은 이유를 딱 두 음절로 된 한 단어, 희생이에요. 희생.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자, 어제까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쯤 가면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사로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압박을 하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결국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몇 장 몇 절이에요? 43장 14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러다. 결국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은 요셉도 도로 찾고 시므온도 만나고 베냐민도 잃지 않고, 그래서 야곱의 생애 속에 최고의 전환점 43장 1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잃는 삶,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시가 준 걸 감사하고 살아라. 주신 게 더 많다. 빈자리에 또 채워줄 것이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잃어버리자. 주님을 위해서 잃겠습니다. 놔버리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살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이것만은 일하고 붙들고 있던 것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베냐민이 갔습니다. 요셉이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모처럼 12 아들들이 다 모였잖아요. 연회를 펼칩니다. 자기 형님들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파티를 펼치면서
순서대로 앉혀요. 그리고 다 귀한 음식들을 총리 공간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에게는 훨씬 더 좋은 식탁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놔요.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들, 형님들, 요셉의 군대가 추격해서 붙잡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총리의 은혜를 원수로 갚냐? 우리 총리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지. 여러분, 형님들이 뭐 깜짝 놀라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까지 해요. 자루를 풉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단, 납달리 다 풀어도 안 나와요. 봐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누구의 자루요? 베냐민의 자리를 딱 푸는 그 순간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겁을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베냐민 안 보내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 양식 떨어지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 그러고 보냈잖아요. 이때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에게 담보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개런티를 내요. 아버지, 내가 담보하겠나이다. 반드시 내가 베냐민 데리고 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유다가 여러분, 요 과정 속에서 정말 장난 같은 노릇을 해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총리 앞에 섭니다.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형님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얼마나 변했나, 형님들이 얼마나 회개했나, 특히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세요? 베냐민, 너만 남어. 넌 여기 남고 나머지 다 가. 여러분, 형님들이요, 예전 같지 않은 형님들이에요. 반성하고 회개하던 형님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차라리 여기 남겠습니다. 요셉은 그냥 가. 베냐민만 남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누가 나선다? 자, 실력이 없어도 눈치, 유다가 나섭니다. 자, 읽읍시다. 중요한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숫자도 참 외우기 좋아요. 44장 33절 4433.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비밀번호로 쓰고 있습니다. 4433.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44장 3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자, 44장 33절이라 그랬습니다. 34절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33절 다시 시작. 요 고백을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죠? 그래서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시고 누가 대신 남겠다? 여러분, 유다의 고백이에요. 이게 총리 각하,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딱 하는 순간 요셉이, 와,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저는 동생이 막 미워서 죽이고 싶었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때도 유다가 막은 거예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어때요, 형님들이? 동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고백을 딱 듣는 그 순간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45장 1절에서 통곡을 합니다. 다 내보내고 자기 부하들, 형제들끼리만 남아가지고 통곡하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45장은요 드라마틱해요.
형님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젠 우리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 날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다 봉양하게. 45장은 이렇게 해피엔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저는 성경 전체의 핵심적 가치는 동일해요. 항상 원리는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은 유다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유다 대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요셉이 모든 걸 다 풀어버렸고, 이걸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다 자초지종을 알게 되는 거지요. 야,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결국 살려준 역할도 사실은 유다가 한 거예요. 죽이지 말자고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지막 남았다고 생각한 베냐민이 종이로 잡힐 뻔했는데,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38장의 그 부끄러운 과거는 싹 덮어버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10번에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아무리 잘못하다가도요, 아버지에게 한 번만 잘해도, 부모님에게 한 번만 잘해도 그동안의 잘못을 싹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이 복을 받을 만하다. 여러분, 단 한 번으로 신구약 전체의 원리, 죽고자 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내가 대신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에게 최고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종로로 타셨고,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최고의 분량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가장 힘든 일 감당하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제가 하죠. 여러분, 이거 하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신 평양에 오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돈이 많아서 하신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합니까?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2만 원 벌어서 12,000원 11조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의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받은 복, 왕이에요, 왕. 예수 믿는 우리가 왕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이 다스려라, 다스려라. 왕이에요, 왕. 돈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죄도 다스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짓눌려서 다스림 받으며 살잖아요. 돈 앞에 무릎 꿇고 돈에 머리 숙이고 왕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용사여야 되지 않겠어요?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진정한 부요함, 이게 뭐예요? 많이 쌓아둬서 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우리께 많이 쌓여 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매일 하나님께 다섯 쓰는 것처럼 최고의 부자가 어디 있어요? 내 거 많이 있어봐야 재산세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얼마나 많이 내야 돼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지만 항상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금과 은이 없어도 내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듯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요, 나 먹기도 바쁜데 기꺼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삶, 과부의 두렵도는 부자의 많은 연보보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 부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힘든 일 제가 감당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할 일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여러분 희생도 아니고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못할 때가 많아요. 내 형편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산조회께 오기 전에 서울의 청량리에 있는 동도교회에서 딱 1년 부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정말 성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교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분은 그냥 성자처럼 사셨어요. 거룩했어요. 목소리도 저같지 않고 그냥 거룩한 목소리에, 걸음도 여러분 제가 한 3발자국 가는 동안에 한 발자국을 떼시는 거룩한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셨어요. 제가 여러분 동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천국 가신 분에게 좀 미안하지만, 야, 부목사들 생활비를요 93년도 제가 말에 동도교회 갔으니까, 그리고 94년 1년을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집도 안 주고 차도 안 주고 1년에 2번 대신방 300세대를 다 대신방, 구역이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청량리에서부터 상계동에, 그리고 태계원에, 장흥에, 막 경기도까지 나가요. 이걸 1년에 2번 신방. 그러니까 차도 사야 돼, 집도 자기가 알아서 구해야 돼요. 근데 제게 준 생활비가 64만 원이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돈이 200만 원 있었어요. 우리 형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1,000만 원 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청량리 근처에 집을 구하다 너무 비싸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멀리 가기 시작했어요. 청량리에서 중랑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중랑교에서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는, 거기서 너무 비싸서 경기도로 넘어갔어요. 교문리, 거기도 비싸서 다시 남양주시의 금곡이라는 데로 갔더니 2천만 원짜리 전세 빌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빌려준 1,000만 원에 제가 갖고 있던 200만 원에 친구한테 또 빌리고 뭐 이래서 2천만 원을 겨우 만들어서 금곡이라는 데서 제가 동도교회까지 출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1,000만 원 빌린 거 원리금 상환이 한 달에 36만 원. 신방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자동차를 샀는데, 제일 작은 차를 탔는데 여러분 할부금 한 달에 14만 5천 원. 계산을 여러분 빨리 해보십시오. 36만 원 하고 14만 5천 원 하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빌린 돈의 이자가 6만 원이 나갔어요. 얼마가 될까요? 11조가 안 나와요. 차는 샀는데 교회 가려고 하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정말 운전을 청활택시처럼 했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를 청량리까지 나가야 됐어요. 어디 살든. 새벽에 가장 잠을, 그리고 밤 12시에 겨우 들어왔으니까 12시 들어와서 4시 최대한 자자, 4시 반까지 자고 5분 만에 후다닥 준비해가지고 금곡에서 청량리까지 버스로 타고 가면은 거의 50분 내지 1시간을 가는데, 새벽에 신호 무시 차를 밟아서 17분 만에 늘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하고 새벽 기도에 탁 나가서 하고 밤 12시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 가려고 했더니 차에 기름이 없는데, 기름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신방도 없으니까 버스 타고 가자. 여보, 버스비 2,000원만 줘. 근데 없는 거예요. 2,000원이. 애들 분유값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2,000원이 없는데 2,000원을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세요? 저한테 400만 원 주기로 했다가 200만 원으로 깎아버린 제 아들 녀석이 돌을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돌반지들이 몇 개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제가 돌반지 가서 얼마든지 팔아도 당당한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돌반지 팔려니까 얼마나 쪽팔리는지. 제 아내가 애 없고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돌도 안 된 애를 업고
동네 금고개 동네 금은방 가서 금반지를 팔아왔어요. 그것 가지고 2,000원 들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11조 해야 되잖아요. 매주 목사인데 감사헌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절기헌금.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야, 우리 교인들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위대하도다. 제가 그때 아주 절감을 했어요. 야, 얼마나 힘들게 11조 할까? 얼마나 정말 감격 속에 감사하는 것일까? 사는 게 이렇게 힘들 텐데. 그래도 여러분, 목사니까 체면상 11조 해야 되고 매주 감사헌금 해야 되고 주일헌금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떼놓고 나면 애기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무슨 희생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조차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목사인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래도 목사가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 지켜야지, 헌금 먼저 다 떼놓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1년을 잘 살게 하시고, 그래, 이 교회는 더 있으면 안 되겠구나, 너 그러고 가라. 그러고 산정인교회로 바로 옮겨주셔가지고 11조 하는데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겠다, 희생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마땅한 것조차도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손해볼까봐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죽지요. 이거 하고 나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차라리 이거 하나님이 망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신상에 절하는 것은 죽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죽지요. 절 안 하고 차라리 풀무 속에 들어가지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죽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쉬어? 내가 어떻게 4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살아? 내가 어떻게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를 해?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열어놓고 오늘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여러분,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각오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높이 들어 사용하시면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죽을 각오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마땅한 것조차 못하면서 죽을까봐, 손해볼까봐, 망할까봐, 뒤처질까봐. 그러니 우리의 복의 그릇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유다는 여러분, 내가 죽겠습니다, 딱 한 번, 창세기 이 딱 한 번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복을 받은 지파, 12지파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냥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지파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 복 받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유다에게 이 복을 빌어줬어요. 왕, 승리자, 그리고 부자. 근데 이 복은 유다가 누린 게 아니에요. 유다가 누린 게 아니에요.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갈렙이, 다윗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유다가 잘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복의 통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주질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재산을 물려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복의 통로 하나를 만들고 가신 거예요. 어머니라는 통로를 통해서.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기도하던 모습, 여러분, 중형교회가 서울의 그 역삼동에다가 예배당을 거대하게 졌습니다. 대교로에 있다가 옮겨올 때 김창희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역삼동의 땅을 샀어요.
지금은 뭐 조 단위의 땅이 됐죠. 그때는 여러분 땅을 샀는데 건축 허가가 나질 않았어요. 근데 김창희 목사님이 건축 허가 나지 않는 역삼동 땅에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딱 갖다 놓고, 여러분 24시간 기도합시다. 컨테이너 박스 기도실을 지켜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거길 지키고 계셨어요. 낮에도 지켰고 밤에도 지켰고, 걱정이 돼서 가보면 몇 없어요. 서너 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거기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 지고 제가 짊어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볼 때 걱정이 됐지만, 저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저 어머니 덕분에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중형교회 건축 허가가 나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덕에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손에 돈을 쥐질 못하셨지만 그냥 제가 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산정있게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뭔가 좀 해야지. 그리고 저한테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가져왔어요. 그래도 내가 뭐 하고 싶다. 니네 교회에다가. 그게 우리 어머니가 하신 최고의 거였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주신 용돈을 그냥 아껴가지고. 여러분, 저는 유다의 후손으로서의 복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삶이 고스란히 제게 복으로 와준, 정말 그 큰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비상적 상황 속에 기도실을 지키셨던 어머니가 제게 이 유산을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유다가 복받은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죽을게요. 내가 베냐민 대신 총이 될게요. 그런데 여러분, 종도 되지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당장 유다는요, 요셉이 감동받아가지고 형님들 접니다. 완벽한 문제 해결,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야곱은 죽어도 한이 없네 그러면서 애굽으로 오고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기름진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 왕실의 가축들을 독점으로 관리하는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잖아요. 유다예요, 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으로 동산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21년 동안 헌신해 오셨는데, 여러분 함께 저도 십자가 질게요. 저도 함께 기도 자리 지킬게요. 나부터 전도, 나부터 기도, 나부터 헌신, 나부터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헌신하시면 나도 살고, 내가 죽을 각오하면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의 그릇을 준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동산교회가 받아 누릴 그릇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내 그릇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줘도 다 흘릴 작은 그릇이 아닌 얼마든지 받아 담을 수 있는 용량 큰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여러분 자자손손 이왕 예수 믿고 사는데 왕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승리자 되십시오. 용사로 사십시오. 넉넉하게 사십시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늘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하고 5시간 동안 함께 말씀 나누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저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 행복해지는, 목사인데도 여전히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말씀 전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간증하듯 하는 거예요. 아, 요거 해봤더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봤더니 정말로 되네. 저는 그냥 이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대구에서 가장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여러분 대구에서도 동산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대구를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정한 큰 교회로 사십시오. 정말 용량이 큰 복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